신앙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크게 부흥이 되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또한 복음의 변질이 되어져서 신앙적으로 난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곡된 변질된 복음에 얽매여 가지고서 그 말을 마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이거는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단과 더불어서 많이 변론과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매사에 무익한 변론과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익한 변론과 다툼을 피한다는 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말을 섞어봤자 좋지 않잖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단들과 또는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대화는 실상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 성도가 그 눈앞에 작은 이득 또는 내가 이겨야지 내 주장을 옳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연연해 버리게 되어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신앙의 큰 틀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의 사소한 다툼은 여러 종류의 사소한 다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내 안에서 신앙의 높고 낮음이나 또는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질문과 또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이단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의 원하는 바는 그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가지고선 세상의 이목을 이끄는 거죠. 요즘 신천지들이 커밍아웃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변론의 비슷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상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이단들도 보게 되면 마치 복음의 진리가 자기네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네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강조점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깨우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만 이 마늘다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없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 믿음 생활할 적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교리적인 관계가 되었든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었든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에 또 말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싶다. 그래서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야 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멈추어야 된다는 거죠.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덧붙여서 그 위에다가 더 이야기를 추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하냐 했을 때에 성경은 거의 3,000년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지고 또한 거기서 정경으로 택하여지기까지에는 엄청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실상 천주교에도 보면 외경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복음서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책들도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삼는 것은 거기까지가 제일 유익하고 정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그냥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과 바르게 또 직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되어져 있고 더 잘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 교회를 다닌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느냐, 아니면 신앙 경험에 입각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단 사상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의 인격도 무너지지만 신앙도 무너지고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인간 관계도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단에 빠진 후메네오, 빌레도를 언급하죠. 이들이 하는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양은 빠르게 퍼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보니까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체적 부활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곳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육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신령한 것으로도 우선을 하면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스럽게 되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도들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세와 현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균형 있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도 해야 되고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한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순결한 마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며 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분별력과 이 세대에 깨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말입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